이제 21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아주 정점에 이르게 되고, 아브라함의 삶도 이때부터 완전히 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이루신다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매일같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말씀만 해놓고 지키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최고로 잘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2절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하나님이 물론 이제 요 앞에서 18장 19장에서 두 번이나 99세에 찾아와 가지고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을 거다라고 이제 시기도 정해 주셨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시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심으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가 참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탁 차야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75세부터 이런 약속을 해 주셨을 때 인간 편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기가 참 어려웠죠.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알려주신 게 아니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게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안 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될 거야 라고 믿으면서 기다리기는 하지만 이게 기다리는 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때가 돼야 하는 거지요. 요새 날씨가 반짝 추웠었는데 그 추위가 오기 전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내장산에 봄꽃이 피었다. 사진을 보니까 3가지 꽃이 벌써 내장산에 피어가지고 사진사들이 그걸 찍어가지고 또 올렸더라고요. 다른 때보다도 좀 더 일찍 꽃이 피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다 그것도 때를 알고 피는 거지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 때가 있어요. 범사에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막 그러면은 그 조급함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조급함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면 스스로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언제 되어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 지금 당장요, 하나님 지금 이제 1달 됐어요, 하나님 1년 됐어요 하면서 내 스스로가 막 조급해지면 우리가 그 넘어져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요, 때가 돼야 하신다. 이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고 사실은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내가 생각하고 지금은 돼야 되지인데 1달 됐으니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견디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었다. 아들을 낳은 그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임신하는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했죠. 그냥 임신을 하고 이제 아들을 낳기까지 보통 이제 10달이 필요하잖아요. 그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 10달을 지내는 동안 사라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함 속에서 살았을까요? 이 10달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그 감격, 그것은 여기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우리 2절에서 임신하고 또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 말에서 벌써 10달이 훅 지나가는데, 그 10달이 진짜 하루가 3년같이 이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하루가 3년같이.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한 번도 임신해 본 적이 없는 여인으로 벌써 90이 되었고 생리가 끊어진 지 한참 지났어요. 아브라함도 100살이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임신이 기가 막힌 일이었겠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임신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데,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갈은 아브라함이 취하자마자 그냥 바로 임신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임신해놓고는 좋아가지고 막 교만해져서 사라를 막 못 살게 놀리고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한테는 어쩌면 이렇게 남한테는 쉬운 일이 어쩌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임신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임신이 그리고 낳는 일이 아브람과 사라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됐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나았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75세 이런 약속을 해놓고 25년이 되어지기까지 기다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그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이 아니다. 그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거지요. 예? 100세 된 노인이 이 아들을 낳았다. 누가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신의 마음, 이거는 믿음 안에서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이, 그게 어떻게 돼? 그럼 불가능해. 이런 생각은 조금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임신을 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에서 태어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처녀인데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한다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 만일 그런 일이 되어진다면 그것도 너무 무섭고 끔찍한 일이잖아요. 유대의 나라에서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아니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는데 이걸 믿어야 됩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얘기고 이게 너무나 난감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리아가 한 말이 뭐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야, 네?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된다. 아멘이라는 거죠. 아멘. 사실 아브람과 사라도 하나님이 네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 내년 이맘때 난다. 그런 말을 해도 안 믿겨져 가지고 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농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참 웃기는 얘기 하셔. 그냥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에게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8장 14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18장 1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1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한테 돌아올 텐데 그때 바로 네가 품에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이제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믿읍시다. 100% 아멘이에요. 100%. 예.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다 하는 것은 너무나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절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는 거고, 또 하나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자,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되는 것을 이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요, 못 믿을 게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100%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또 8일이 되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지요. 자, 이삭이라는 이 아들이 낳는 게 아브라함한테나 하나님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 중간에 이 아들을 못 낳을 뻔도 했잖아요. 사라를 2번이나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기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사라를 자기 아내 삼겠다고 확 빼앗아간 일이 2번이나 있었는데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손끝 하나도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셨고요.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자식을 낳아보려고 해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아니야 하시면서 바로 내 몸에서 난다, 사라의 몸에서 난다 하시면서 지금까지 기다리게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탁 태어났어요. 이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바로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이 낳은 것으로 약속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낳아서 번성해야 되잖아요. 번성. 그죠? 번성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약속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막 번성하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 이삭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계승한 자가 된 거예요. 계승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면서 반드시 그 성취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계속 계승받아서 이루어 가야 될 사람, 이게 이제 이삭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자꾸 아들을 준다라고 약속하셔가지고 때가 되어서 이루셨듯이 이제 더 중요한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것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남자 없이 마리아 혼자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라도 임신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잠을 자서 되어졌지만 그 과정 속에 전에는 아무리 같이 자도 이게 안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행하셔가지고 임신이 되게 하시고 임신한 그 아이가 10달 동안 자라서 태어나게 만든 거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킨 것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약속 가운데 마지막 하나 남았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예? 주님이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 이거 하나만 남았는데 이것도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첫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결국은 다 천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여기 이제 6절 7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고 사라가 너무 좋아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웃을 수 있게 해주셨다. 웃을 수 있게. 여러분, 사라가 이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지금까지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항상 여자로서 한이 됐어요. 웃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껏 웃을 수 있게 해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그런 기쁨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기쁨으로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우울증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안 돼요. 우울증이 왔다, 그거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누구든지 우울증은 찾아올 수 있어요. 감기가 오듯이 그렇게 우울증이 다 감기가 오듯이 다 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우울증에 오래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진짜 저와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는 일도 너무나 많아요. 짜증나게 하는 일, 화가 나게 하는 일, 속상한 일도 참 많죠. 슬픈 일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일을 다 이기고 다시 기뻐하게 하셔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했을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 제 대신 화관을 쓰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사라가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한 방에 이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마음껏 기뻐하게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요 늙어서 좀 잘 살자는 거예요. 늙어서
인생의 마지막을 최고로 보내자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그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고, 그죠? 지금까지는 웃을 수 없었던 여인인데, 야, 아들을 품에 안고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하신 거예요. 이제 너는 웃을 일만 남았다. 이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웃을 일만 남았다. 노년에 이제 아들을 품에 안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겠어요. 이 아들을 보면서 막 슬펐던 날은 다 잃어버린 거죠. 언제 내가 그렇게 슬프게 살았었던가.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에 웃는 게 진짜 이기는 거라 그죠? 죽는 날까지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 웃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시는 거.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